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자.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제정하신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둘째는 교회사적인 유래입니다. 그것으로 추수감사절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땅으로 갔습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17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항해했습니다. 파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어린이를 포함하여 44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디안으로부터 선물 받은 옥수수와 채소, 씨앗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갖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첫 수확을 하여 1621년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1789년 11월 28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결정하고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1908년부터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 더러는 11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성경의 절기를 계승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국 때부터 추수감사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반열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덕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를 잘하는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대개가 감사할 줄 압니다. 누군가 생일을 맞았을 때 생일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일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당장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할 기회를 놓쳐도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누군가 목숨을 구해주었다면 그 감사는 보통 수준을 뛰어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5초만 더 늦었어도 생명을 잃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생명을 건진받았으니 저는 평생 저를 구해준 은인들을 가끔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이 성자 같은 수준의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간혹 찾아봅니다. 다윗의 경우 대적의 위협 속에서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사지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주인의 부인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처박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관하거나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정황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고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곧바로 감사하라는 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즉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60년간 바벨론과 메데, 즉 미디어라는 나라에서 중요한 나라의 일을 맡았습니다. 메데, 즉 미디아의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아주 신임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런 그를 다른 대신들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꾀를 내고 다리오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강력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 뜻이 받아들여져서 그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다니엘도 이 조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집에 있는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잡혀 처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지경까지 가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원망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오히려 복은 안 주시고 죽을 일만 주시는군요. 왜 나에게는 나를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잡아 처형하는 조서를 만들도록 놔두셨습니까? 차라리 그동안 기도했던 거 잠시 접어놓겠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식으로 감사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다음과 같이 충분히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후면 처형받아 죽게 되었지만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는데 마지막 오늘까지도 3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 그동안 다리오 왕을 만나게 해주셔서 가장 국가의 중요한 중책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오 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기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생전 멸망받을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평온할 때나 처형을 앞두고 있을 때나 똑같이 했다. 다니엘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평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며 우상숭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의 제도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되는 무서운 제도였습니다. 그 사악한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음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없는 권력에 아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순교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우리들도 다니엘의 죽음을 보면서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죽음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평범한 감사입니다. 한편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장수하게 되었을 때나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아마 틀림없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사업에 불을 당겨주시거나 학교나 직장에 붙여주실 때나 합격시켜 주셨을 때 감사했을 것인데 그런 감사 역시 평범한 감사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을 때, 좋은 일꾼 붙여주셨을 때도 감사했겠지만 역시 평범한 감사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게 대했을 때 감사를 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평범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생활을 하긴 했어도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지는 않았습니까? 물질이 생기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감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특히 말로만 감사하는 것과 희생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에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직접 선물을 제공하는 감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것과 기회를 봐서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감사가 더욱 가치 있는 감사가 되고 그 감사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감사, 그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께 옥합을 직접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 깼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 여자인가? 무슨 의도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아 값비싼 돈으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물질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의 신앙은 부족했고 평소에 약한 자를 돕는 위인들이 못됩니다. 원래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도 더 잘 돕습니다. 여인을 비난했던 자들은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감사를 형식적인 말로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감사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대상을 위해 내가 일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손해를 감수하면 적당히 감사하는 격입니다. 반면에 크게 손해를 감수하면 크게 감사하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무엇인가 상대를 위해 내 유익을 줄이고 그것이 또 희생하면 희생과 피와 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과 피와 땀의 증거는 곧 진짜 감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를 힘있게 표현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감사의 표현을 보고 못마땅해 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에만 계시면서 인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마이크나 메가폰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보좌를 버리고 추악한 죄악된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고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투정을 부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쓸데없이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십니까? 왜 낭비하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저 인간들 그냥 죽게 놔두시죠. 왜 낭비하십니까? 당신의 사랑을 아깝게 표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말에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올리겠다. 내가 피를 흘리건 희생하건 상관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니라. 그들을 다시 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싶다. 망가진 자녀들을 내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즉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은혜가 뭔지 피부로 느꼈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의 표현으로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전부를 드린 것이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온전히 헌신이 수반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가운데 최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피하게 해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일평생 당신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여전히 감사의 조건을 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건적인 감사를 뛰어넘습니다. 분명히 죽음이 확실한 상황에서 조건 없는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한 실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할 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표현하는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감사의 증거가 드러나는 감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물로 표현되는 감사도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께 간절히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하나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1년 가운데 힘써서 주님께 작은 옥합을 드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 성도가 되려면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훈련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조건을 초월한 감사,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그런데 훈련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에서 조건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박국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까 아닐까 이런
예측 정도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미리 민족 가운데 일어날 전쟁을 하박국이 알아차렸습니다. 살이 떨렸습니다. 다 모르고 있는데 혼자만 확실한 전쟁을 알고 있었습니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는 극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이 확실하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그는 감사하지 못할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는 곧 이어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민족에게 허락하실 영광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면 슬픔 이후에 축복의 열매는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와 패배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패배할 때 감사해 봤던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아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감사를 아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실패를 승리의 씨앗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행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훈련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절망 속에서 감사할 때 이 땅에서 비로소 성화될 수 있고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성화될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조건 없이 감사하는 자만이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신앙생활의 능력일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기준입니다. 욥은 역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건강과 가족을 다 잃은 다음에도 감사의 고백을 결국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감사하기 어려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 역사상 고난을 감사로 전환시킨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었음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없는 것 투성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일체 감사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원망의 조건을 반드시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꿔치기 해주십니다. 뒤바꾸어 주십니다. 절망과 불행의 조건을 소망과 행복의 조건으로 뒤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종될 뻔했던 여러분을 교회의 식구들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속의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조건을 은혜로 해석하는 자는 실제 모든 악조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뒤바꾸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 고백을 하더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주석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째로, 그가 강도를 당했었는데, 첫째로, 전에 한 번도 강도당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감사하다. 둘째로, 비록 그들이 내 지갑을 가져가긴 했지만 목숨이 무사하니 감사하다. 셋째로, 비록 그들이 내가 가진 거 다 가져가긴 했지만 엄청난 돈이 아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 넷째로, 내가 강도짓을 한 게 아니라 강도를 당했다는 것이 감사하다. 다섯째,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를 때린 강도처럼 되었을 텐데 강도가 아닌 목사가 된 것에 감사한다. 여섯째, 설령 내가 죽었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과연 불평의 조건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뒤바꾸어 생각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되면 얼마나 됩니까? 진정한 천국의 기쁨은 오직 감사의 생각을 할 때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항상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았던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제1인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그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감사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큰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